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29년경에 위대한 작곡가인 그 음악가인 멘델스존이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한 대성당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성당은 방금 구입한 아주 귀한 오르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리인에게 멘델스존이 다가가서 오르간을 한번 제가 연주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오르간은요, 정말 비싸고 귀한 것이라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맨넬스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오르가니스트인데 그걸 또 안 치고 간다는 것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잠깐만 연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는데 관리인은 역시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오르간은 지금 구입하고 아직 아무도 연주한 적이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연주하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오르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멘델스존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꼭 쳐봅시다. 관리인이 거의 화를 내면서 이제 막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함부로 이걸 치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들렸다가 사람들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멘델스존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인을 푸시를 하는 거죠. 한 번만 잠깐만 쳐봅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관리인이 주변의 관광객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포기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딱 한 번만 잠깐만 치고 빨리 일어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멘델스존이 드디어 그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큰 대성당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쫙 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금방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 연주가 끝나고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음악을 잘 연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멘델스존이 말했어요. 오늘 내가 연주한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음악을 그렇게 연주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거뜬히 넘어가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원작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땅이에요. 그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막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막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있는 커다란 여리고 성이 거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막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기도 가지고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라는 것이죠.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요단강을 건너오고 이렇게는 했지만 또 그 뭐 할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여리고성이 그 앞에 딱 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까지 따라왔건만 어느 날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그 요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아멘. 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면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6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와 그 그 왕과 왕과 용사들을 용사들을 네 내 손에 손에 넘겨 넘겨 주었으니 주었으니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네 손에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순간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리고의 주인은 알고 보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병사들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왕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6장 2절에서 그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주인 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넘겨줬어. 내 손에 넘겨줬어. 네가 가져.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 여리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거처들,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플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마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줘야만 우리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장 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타이틀은 누구께 됐다? 이스라엘 것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이스라엘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넘겨준 거예요. 공짜예요.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는데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는 내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는데 그냥 가져라라는 거죠. 음,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도 내가 세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리고를 지키는 병사들도 내가 세운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자기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성을 통과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주기는 줬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여리고 성을 엄청 강한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땅에 진입하는 방법을 다 모른다 해도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도 그분은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신 후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내 것이야. 네가 알아서 공격해 들어가서 정복해 가죠. 실전에서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기 정복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집을 샀어도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지 못하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신 후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는데 아주 좀 특이한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6장 3절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는 그 그 성을 성을 둘러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의 주위를 6일 동안 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지금 당장 공격 앞으로 해서 가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라가 아니라 그 성을 계속 돌라라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소리를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지금 그 열쇠를 쥐어준 것입니다.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렇게 황당한 전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런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전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리고성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 성을 만든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적진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이 기적 같은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실제 있었던 현장의 기록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구나.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정말 어느 교회로 갈지 몰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를 않으셨다고요. 아멘. 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기지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어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문제거든요. 이 시대에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땅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너희는 다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다려라라는 거죠.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음성을 낼 거 없습니다. 거기다 얘기해봐야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외치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된 날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 기적 같은 일을 딱 준비하시고 터뜨려 주시는 날, 그날에 함성을 질르라는 거지. 네. 7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날은 말씀하신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루가 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6번째 날이 지나도 여리고성의 벽돌이 한 개라도 빠지거나 움직여 나오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도저히 이 방법은 통할 방법이 아닌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우리 자신한테도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다라는 거지. 7째 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아무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이 뭐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징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만든 전략을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뭐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생각이 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왜 일주일인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하필 3일을 무덤에 계셨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직접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사업체가 부흥케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이 완전히 낫게 될 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 흔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아무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저도 전에 뭐 직장에서 달라스에서 한번 레이업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또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돌라고 그랬어요. 돌아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여리고성,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계속해서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 비밀스럽게 기도하며 무너질 것을 믿고 돌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돌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면서. 무작정 돌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서 나아가면서 돌라는 것이죠. 7 양각 나팔을 잡고 함성이 울리는 날 빠바방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돌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을 여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입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날은 아마 7째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6일 동안은 기다리며 여리고성을 돌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동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6일 동안보다 이날 얼마나 더 의심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정말 될까? 정말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고 명령하면 다 함께 이제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질 것인가? 7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바퀴를 돌았습니다. 3바퀴를 돌았습니다. 4바퀴를 돌았습니다. 5번째도 6번째도 돌았습니다. 6번째 돌았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를 도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짐이 보이지는 않아요.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귀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소리를 다 같이 질러버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지난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는데
오늘은 7일 동안 말하지 못했던 힘을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르는 날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인가? 여리고 성 위에 여리고를 지키는 병사들은 지금도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는데 정말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까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가슴이 긴장이 됐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슴이 긴장이 돼서 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기대에 찬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입에서 외치라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양각 나팔을 빵 하고 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함성을 지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끝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빤히 보이는 그 눈앞에서 여리고성은 맥도 못 추고 무너져 내렸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여리고 성 안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그 여리고의 병사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 그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불길하게 바라보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전쟁을 하질 않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황당하더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행하셨는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일곱째 날까지 침묵하며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용히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람 많은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분이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일어날 거야 라고 그 일곱째 날까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여리고성의 지반은 땅속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속적인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드디어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쌓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건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7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이 정말 나를 믿는가? 내가 준 이 허무맹랑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정말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순종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사람들이 비웃음 쳐도 우리는 포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 그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승리는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승리는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비행기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하게 이륙을 하고 안전하게 오랜 시간 비행을 했더라도 착륙할 때 실수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두 견고하게 안전 운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작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운항 중입니까? 아니면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사명을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우리는 직접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어려우셨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었다면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 기도에만 응답을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반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여기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It is complete. 다 이루었다. 아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에 막혀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부터 끝까지 침묵하면서 돌고 또 양각나팔을 불고 또 침묵하고 또 돌고 또 침묵하고 또 돌고 또 나팔 불고 또 침묵하고 다시 돌고 나팔 불고 또 침묵하고 돌고 또 그리고 마지막 날 확신이 주어지는 날 강한 함성으로 외치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믿음을 보이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말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헛되이 내가 입을 돌리지 말고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돌고 또 돌고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도 내가 믿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내에 달렸다라는 거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끝까지 반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의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